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다 보시면서 아주 따뜻한 인사 한번 나눠봅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성자산 오는 길에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보다가 앞 들녘을 보니 백꽃이 너무 이쁘게 피어서 미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자산 주변을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생각을 하며 감동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지금 여기서 보니까 더 아름다운 꽃들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아름답죠?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요? 그래요. 정말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형제 자매들 이렇게 함께 앉아서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우리 할렐루야로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아주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보통 고난의 절기가 오면은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주님이 당했던 그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는데, 사실 이사야 53장은 고난이 좀 많은 분량으로 다루어졌을 뿐이지만 여기에는 이사야 53장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이 담겨 있어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한 장만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들이 그렇게 축복받기를 원하셨던 말씀이 여기에 다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이지만은 너무도 생생하게 주님의 그 모든 삶, 특히 고난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그 삶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걸 볼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우리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신가,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로, 같이 띄워놓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주님은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는지 우리는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이사야 53장을 중심으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어요. 그래,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벌써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시작됐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탄, 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깨뜨려서 너희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의 백성들은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세계로 끌어들여서 영원히 함께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13장 15절을 그래서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백성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시편은 예수님 탄생하시기 약 1000여 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특히 다윗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많이 썼죠.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의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시편 22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고난을 다루고 있는 시편 20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외쳤던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 탄생하시기 1000여 년 전에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 당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보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편 16절 10절에서는 그분이 부활하실 걸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16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아멘. 그분은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부활을 시켜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68장 시편 68장 18절에는 그분이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 68장 18절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그래, 첫 줄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영원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1000여 년 전에, BC 1000여 년 전에 이렇게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700여 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사야 9장 6, 7절에 이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왕되심을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는 약 700여 년 전이에요.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왕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또 오셔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낙이 새끼를 탈 것을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기는 몇 년 전이냐면 예수님 탄생의 500여 년 전이에요. 500여 년 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에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10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700여 년 전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5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그러나 영원히 끝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영광에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구속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어떤 초점으로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봐야 돼요.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어디에 있다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하지만 그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나의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나의 얘기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전체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또 이렇게도 말씀하죠. 요한 사도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느 때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기뻐하고 기대하면서 보았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수천 년 수백 년 후에 그 역사를 영안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렸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하시고자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누가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이거 어디에 나옵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2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도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육적으로는 굉장히 화롭게 살겠지만 이것보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과 영광을 줄 걸 바라보면서 애굽에서의 그 고통을 참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들, 이 귀한 언약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도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들도 전부 다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맞춰져 있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영광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도 그러한 영광의 모습으로 하고자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했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4절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간구하고 원했던 것은 이거였어요. 성부 하나님, 내가 마지막 성부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내게 주신 자들, 택함 받은 자들, 성자산 성석교회에 예배하는 자들, 나를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어느 집사, 어느 권사님, 어느 형제님, 어느 자매님, 어느 목사님, 이제 나는 주님 영광의 자리로 가지만, 하나님 보좌 옆 영광의 자리로 가는데, 내가 사랑하는 성자산 성석교회의 어느 집사님도 권사님도 형제님도 자매님도 그곳으로 불러주세요.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마음 갖지 마세요. 우리는 이 땅에 마음 갖지 마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할 그 영광의 자리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성경의 모든 것이 초점은 예수님께 모아지고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하나 구원하기,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할 거야 말씀하셨지만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불러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8절에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백성들을 불러내라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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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예수님 탄생하기 700여 년 전에, BC 700년에 우리에게 저 놀라운 말씀 이사야 53장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우리는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했구나, 우리가 이날은 금식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렇게 우리도 고난에 동참하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뭘 해야 돼요? 우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그 길을 말씀 따라 나도 걸어가야 돼요. 행동을 취해야 돼요. 말씀은 듣는 것만이 아니에요. 말씀은 내가 심령으로 먹고 행하는 것이에요. 내 삶 속에서 행해질 때 그 말씀이 성령이 검이 되는 것이에요. 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 나오잖아요.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냥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옮겨질 때
번쩍번쩍 빛나는 성령의 검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검인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 몇 구절 머릿속에 알고 있다고 해서 나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칼집에 꽂아진 검일 뿐이에요. 그것이 나와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 앞에 굴복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또 악한 것들은 싹 드러나서 쫓겨가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삶이 될 때 이것이 이 날카로운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사야 53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세워져.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하여 많은 선지자들 또 믿는 자들이 여기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할 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외치고 외쳤지만은 백성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거의 다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않았었으니까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의 권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선지자들이 주님의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외쳤건만은 듣는 자는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자는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너희들이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나 이 말씀이야말로 장래에 700여 년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단 마귀를 멸하고 나를 따르고 믿는 자들은 내가 분별하여 천국의 백성 되게 하리라. 그 능력의 하나님의 팔을 보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뭐도 없고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했어요. 이 연한 순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는 다윗의 왕조 이제 실패한 다윗의 왕조 이미 무너져버린 다윗의 왕조의 그 씨로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권세도 없고 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는데 그는 이미 무너져버린 연한 순 같은 다윗의 혈통을 타고 내가 태어나게 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의 뿌리 같았어. 마른 땅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생각들이에요. 너무너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를 보낸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마른 가슴을 말해요. 그런데 그 당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가슴은 마른 땅이 아닌지 우리도 돌이켜 봐야 되겠죠. 우리의 가슴도 말라 있어요. 말라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가슴에 뿌리를 내리고 싶지만은 우리의 가슴도 너무나 말라 있어요. 그래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만할 만한 아무것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는 평범한 그저 한 사람으로서 태어났으며 그는 다윗의 무너진 혈통 속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전혀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드리지 않는 그러한 딱딱한 아주 강팍한 가슴을 가진 그런 사람들 속에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멸시를 3절입니다. 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랬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멸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강고를 겪었어요. 이 강고라는 것은요, 슬픔을 겪었다는 것이에요. 왜 슬퍼했을까요? 진정 우리를 해방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올릴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슴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슬펐어요. 주님은 슬펐어요. 이 시대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슬플 수도 있어요. 슬플 수도 있어요. 정말 주님이 오셨건만 주님을 우리는 머리로만 알 뿐 내 심령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분도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똑같이 고통을 느낀다는 게, 질고를 안다는 것은, 강고를 겪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슬픔의 세월을 살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이라는 것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얼굴 가린다는 말은 뭐냐면요, 레이기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은 얼굴을 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또 보는 사람들도 나병을 갖고 오면 얼굴을 가리겠죠. 그렇듯이 그 곧 예수님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건만은 수많은 사람들은 얼굴을 가린 것처럼 멸시라고 멀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강고를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슬펐어요. 주님이 가신 길은 너무나 고난의 길이었던 거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를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죠. 징벌,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4절은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사람의 죄가 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그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다 유대인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 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말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사실은 누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고 가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너의 죄 때문에 네가 그 십자가 지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죄범해서 네가 지는 고난이고 네가 지는 십자가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퍼부어댔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복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요, 사실 주님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된 것이에요. 우리와 교환된 게 있어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는 치유를 받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저주를 지심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부유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거절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포용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옛 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우리는 뭐가 됐어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보다도 더 많이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대충 읽어보면 이게 뭐냐면 9가지, 이거 9가지죠. 9가지 교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교환이 9가지가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대신 우리는 오히려 용서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치유를 받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고.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 했어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다 짊어지시고 가심으로 인해 우리는 너무너무 부유하게 된 것이에요. 특히 여기서는 말하는 영적 부유함입니다. 넘치는 부유함을 받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를 다 대신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신분이 되었고 장차 영광을 받게 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해야 될 신분이었지만 예수님이 그 거절을 다 당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거절하시고 우리를 포용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의 새 사람 새 생명으로 바꿔주신 것이에요. 바꿔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들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이 축복들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의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모든 천국의 일은 뭘로 이루어지냐면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성경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은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루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기도라는 것도 뭐냐면은, 기도도 우리가 여기 앉아서 10분, 20분 기도할 때 그것만 향기가 되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소 때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몸부림의 향기, 몸부림의 이 향기가 기도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삶이 없는 사람은 기도 응답이 어려워요. 그게 기도예요. 말씀을 내가 한마디라도 붙들고 내가 이 주에 이루려고 몸부림쳤던 그 향기를 주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주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장에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6절이 뭡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다 양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이 잘못된 것들을 전부 다 예수님의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내 몸을 다 드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이 바쁘다고, 아니면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고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고 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들보다 오직 우선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을 향해서 내 삶의 향기를 드려야 돼요. 나의 옥합을 깨뜨려야 돼요. 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어요. 100% 복종하셨어요. 예수님. 이것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100% 복종하셨어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가 이 이사야 53장은 뭘 말씀하냐면 이 길, 이것이 축복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지만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 길을 똑같이 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만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사야 53장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어떻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서 그가 영광의 보좌에 앉았는가, 이 길을 너희들도 똑같이 갈 때 그 고난이야말로 축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고난 당한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시편 119편 7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고난은 베일에 쌓여져 있는 영광이에요.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욥도 그랬죠.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욥기 23장 10절에 그랬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지 않고는 절대로 영광의 길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며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이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이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아멘. 반드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비밀의 영광의 면류관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지 않고는 절대로 영광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8절에는 그는 곤욕과 그 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기 이사야 53장 8절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그는 곤욕을 당하여 7절이죠. 이건 다음 8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8절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이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세대의 백성들, 유대인들은 전부 다 말하기를 예수님 자신이 죄를 범해
지금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곤욕을 당하고 끌려가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구나, 이렇게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님은 이러한 고난 속에 걸어가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사실은 이 땅에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분은 십자가 지셨건만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은 슬프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는 강포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돼 있죠. 9절은요. 그는 강포로 행하지 않았어. 그는 어떤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어. 강포로 행했다는 건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의 입에 거짓도 없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좌우편 강도들과 함께 있었던 그걸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700여 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모든 것을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성경은 놀랍고 놀라운 얘기일 뿐이에요. 700여 년 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받게 하사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전부 다 누구의 뜻이냐면 성부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성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계획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음.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속건 제물 5, 6절에서는 속죄 제물의 의미로 쓰였죠. 5, 6절. 이사야 53장 5, 6절은 속죄 제물의 의미로 했는데 여기는 속건 제물이었어. 속죄 제물은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런데 속건 제물은 배상의 제물이에요. 배상의 의미. 뭘 손해를 끼쳤을 때 그걸 배상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도 드려졌고 속건 제물로도 드려졌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서 드디어 그는 씨를 보게 한다고 그랬어요. 씨는 뭐예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 후손의 구원들이에요. 구원. 이 구원은 우리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대 만대에 이르기까지 주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씨가 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놀라운 것이에요. 놀라운 것이에요. 씨를 보고 그의 날은 길다고 그랬어요. 그 날이 길다라는 것은 이제 영광의 날이 길다는 거예요. 영광의 날.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을 누리게 되지만은 이제 그 씨가 되어 구원을 받은 백성들도 영광에 동참하게 되잖아요.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이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계시록 4장 4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이제 이 영광의 날에 이르게 된다면 금관을 쓰고 그곳에 앉아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뜻은 뭐겠습니까?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거잖아요.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전부 완성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도 이제 동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할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범죄자를 위하여 했다고 그랬게 되어 있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걸 만족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이제 온전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사건에 만족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으로서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걸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자기 지식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알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은 누구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모든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만족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뭐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갈망하며 달려가야 되겠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내가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하는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걸 나누게. 이것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하면은 거기 전리품이 있죠. 전리품을 승리한 나라들이 백성들이 나눠 갖는 거죠. 이제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으므로 이제 이 모든 영광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몫을 받게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하는 걸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뭐 할까요? 중보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중보 기도는 끝이 안 났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계세요. 계속 하고 돼요. 성자산 성속교회에서 주님을 갈망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돕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어 돕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0절 기억하시죠? 제가 몇 번 했기 때문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이루고 보고한다고 그랬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돕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우리가 몸부림쳐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요 돕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은 보니까 고난만 있는 게 아니죠. 고난과 더불어 10절부터 10절, 11절, 12절은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이 영광으로 축복하셨잖아요. 그리고 그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백성들에게도 그 시간 만대에 이르기까지 축복의 역사가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사랑하는 우리 성자산 성속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입니까? 하나님은 나같이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나를 동역자 삼아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이에요. 이루어간다는 것이에요. 여기 형제님을 써서 자매님을 써서 주님이 너는 나의 동역자야. 그래서 이 원대한 구속의 역사에 너는 내 오른팔로 쓰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밭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서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거둘 거라는 거예요. 열매를 거둘 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는 나의 집이야 그래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뭐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전 6장입니다.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삼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는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소망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과 19절 2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삼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아멘. 예, 거기 놔두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이 자기를 밭으로 쓰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오직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같이 너희를 삼아요 하나님의 복음도 전하지만은 내 목숨을 원한다면 나는 내 목숨도 바치겠다는 거예요. 너의 구원을 위해 내가 목숨을 바쳐 나는 복음 전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는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생명 바쳐 복음 전하다 나 죽으면 내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이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야말로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야 이 말이에요.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그 백성들은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내 영광과 기쁨이에요. 우리는 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 사람에게 주님의 생명 전하고 복음 전할 때 나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씌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도 말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그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직 너희들은 나의 생명을 들고 가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제 씨를 받은 자요, 나의 밭이요 집이요 동역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복음의 전파를 너희들에게 이제 그 권세를 주노니 가서 전해서 천대 만대까지 이르러 복음 듣고 천국 함께 와. 온다면 바로 그 영광의 면류관은 너의 머리에 씌워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굉장히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하려고 이렇게 좀 빠른 발음으로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심령으로 먹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나와 악한 자들에게 조롱받고 그 길로 달려가는 백성들 돌려세우고 주님의 이 영광의 나라 소망을 받고 복음을 받고 씨를 받아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광의 그 자리에 함께 가는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